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 목자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방 목자님들께서 2박 3일 동안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는 참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 멀리 제주로 2박 3일을 떠나게 되었는데, 제주에서 둘째 날 성 이시돌 목장이라는 곳에 제주에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안에 보면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한 코스를 하나씩 묵상하면서 지나가도록 만든 곳이고요. 그 코스마다 그 사건에 맞는 동상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조각 하나하나가 그 옷깃 표정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살아있는 듯한, 그래서 그 표정 하나하나 읽어도 묵상이 되고 뭔가 다른 느낌을 받게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또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배척당했던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그 정오의 시간에 만나 주셔서 그 여인과 좋은 대화를 나누시고 잠자던 그 영혼을 깨워주셨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그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진짜 살려주는 말씀이고 마르지 않은 영생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셨죠. 이 만찬 석상에 제자가 2명밖에 없길래 우리 십교구 목자님들께서 빈자리를 이렇게 채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꼭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표정이 정말 살아있어요. 고통에 절규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과 주름 하나하나가 정말 기도하시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병의 귀, 말고라는 군병 마르쿠스의 귀를 베어버린 베드로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라도가 법정에서 사형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형 언도를 내린 장면이 넓은 광장에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저 구석에 보면 제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 표정은 괴로워하는 표정입니다. 자기 스승 예수가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그 모습, 자기는 살고자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제자의 고뇌와 절규가 이 표정 안에, 몸짓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표정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그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신 채 묵묵히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손에 끌려 그 길을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길을 자원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뒤에 있는 로마 군병과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조금의 자비도 없습니다. 가까이서 눈빛을 보면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사나운 눈빛입니다. 사탄 마귀가 뒤에서 이들의 마음에 분노를 심어주고 살기를 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많이 쏟으셨어요. 십자가 지시다가 처음으로 쓰러지십니다. 기력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그 길을 가십니다. 그 쓰러진 가운데서도 앞에 있는 로마 병사는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간지럽히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합니다. 쓰러져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또 조롱의 말을 하고 조롱의 몸짓을 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여기서 포기해. 너는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말 거야. 너의 모든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날 거야. 마귀가 배후 세력이 되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멈추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서 스스로 주저앉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일어섰었어요. 누가 뭐래든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결승점을 눈앞에 둔 운동선수처럼 또 일어나서 그 결승점을 향해 걸어 나가십니다. 골고다의 정상을 향해서 말이죠. 사람들은 놀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들은요, 그 정상까지 가기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쓰러지고 주저앉습니다. 왜? 그 산의 정상에는요, 가장 비참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대못이 박힌 채 피 흘리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죽게 되는 그 엄청난 고통이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쓰러져도 또 일어나셔서 마치 정상의 결승점이 있는 것처럼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또 걷고 또 걷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는도다. 우리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셨고 우리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서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밝히셨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너희를 위해 죽기 위해서이다. 내가 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땅에서 내가 좋은 꼴 보고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사명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그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식은 십자가 대신 죽는 그 대속의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세미 은총 동산에서 참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 차례 방문했었는데 지난번에도 또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늘 잊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를 스쳐가는 많은 사실과 정보들이 많지만 그 정보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내 포지션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영원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기억력이 희미해지죠. 치매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다 잊혀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그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사실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봄이나 가을이나 제주에 가실 일이 있으면 이 세미 은총의 동산에 가셔서 동산 하나하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같이 걸어보신다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때 로마 군병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웁니다. 21절부터 22절 같이만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게 흔한 장면입니다. 십자가가 워낙 무겁고 버거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쓰러져요. 그 멈출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로마 군병이 이름을 호명해서 대신 져라 그러면 그냥 대신 지고 일정 부분은 가야 되는 겁니다.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거기 있었네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말은 고향이 구레네인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나라의 큰 도시를 말합니다. BC 5세기경에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거기까지 가서 이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걸어서 한 달 거리입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입니다. 마침 6월절 절기가 시작돼서 한 달 전부터 출발해서 머나먼 여정 끝에 그 6월절 절기에 맞춰서 그 현장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유대교를 향한 열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가운데에 온 가족을 이끌고 거기까지 한 달이 넘는 여정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거기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살과 살을 부딪히고 피 흘리시고 그 표정 하나 생생하게 가장 가까이서 그분을 목격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뜻밖입니다. 그는 원래 성전에서 제사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려 했었는데 성전이 아닌 이 골고다 언덕 한 사형수의 십자가형 그 현장에서 피 흘리는 그 현장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훗날 알게 되죠. 자신이 억지로 대신 졌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모든 영혼의 죄를 사하시는 영광의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십자가를 전했을 때 오늘 재수없다, 내가 여기 오는 게 아니었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영예로운 십자가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가 밖에서 억지로 무언가를 할 때가 있죠. 내 뜻에 맞지 않게 뭔가 끌려다듯이. 하지만 그럴 때에도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일부분 함께 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됐어요. 처음 그 십자가를 졌을 때는요, 내가 이분의 십자가를 대신 져준다는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아니었음을. 그분이 오히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계셨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 무언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구나. 이 십자가는 원래부터 내가 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였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구나. 훗날에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인물이지만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 구레네 시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빈손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인류를 대속하는 십자가니까. 구레네 시몬도 일정 부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예수님 대신 정상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대신 달려서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일정 부분 자기 몫의 역할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를 대속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보배로운 순결한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일정 부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언젠가부터 내 몫의 십자가를 놓고 빈마음 빈손으로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놓고 있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은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를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e must deny himself입니다.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버렸대요. 내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인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 거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입니다. 왜? 나의 과거의 옛사람은, 나를 주장하고 내 자존심에 나를 세우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난 나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된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려면요, 나 자신을 먼저 부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한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죠. 최고 권세자이십니다.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대접받고 대우받기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순결한 몸이었지만 오히려 사형 판결 받으시고 죄인 중에 가장 극심한 죄인만 못 박히는 십자가역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시는 겁니다. 내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왕인데, 나는 죄가 없는데 내 주장,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건 이미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사역을 막 2개씩 한다 할지라도, 이미 설교자가 설교를 강단에서 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 모든 행위는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연설에 불과한 것이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과 욕망의 모습이라면, 그가 아무리 성스러운 일을 감당할지라도, 희생과 헌신의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자기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자기 의인 것입니다. 자기 의. 여전히 내 주장이 나오고, 여전히 내 고집이 나오고, 여전히 내 자존심이 먼저 나온다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아직 내 옛사람이 죽지 않고 거기 매달려서 발딱발딱 살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정도에 머무는 분들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 그분이 나를 위해 고통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나도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결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의 길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는 말,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문맥을 보면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 나 이렇게 피를 흘릴 거다, 나 고난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그 길 가면 안 돼요. 이게 22절 그 다음 절 말씀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창조주가 베드로에게 명령해야지 베드로가 지금 오히려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졸지에 베드로는 십자가의 회방자가 되었어요. 하마터면 베드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을 뻔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십자가 못 지도록. 베드로가 왜 그런 말 했는지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베드로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위해 예수님 희생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의리 있고 괜찮은 사람의 모습,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만 살아도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겁니다. 의리만 가지고 살아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생각. 그래서 그 문맥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가로막지 말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베드로처럼 너의 그 모습이 아니야. 너의 정의, 너의 의리, 그 모습이 아니라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된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생각을 꺾고 너의 지식을 꺾고 너의 자존심 꺾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베드로의 모습처럼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그게 의리고 좋은 마음일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그럴듯한 생각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잘못하면 십자가의 회방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십자가의 회방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몸찌고 피 흘리기까지 많이 헌신해도 내 정의가 나오고 내 지식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오고 내 주장이 먼저 나오게 되면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회방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여러분, 이 고난주일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고통을
생각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고통에 동참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아프셨으니까 나도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밥도 조금 먹고 재미있는 것도 덜 보고, 정말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아니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놓고 있었던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십자가는 제껴버리고 내 주장으로 주님을 따랐다면, 내 열심과 내 정의로 주님을 따랐다면, 이제는 놓고 있던 그 십자가를 지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따르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맨 먼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질 수가 있어야 돼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늘 내 자아가 먼저 튀어나오고 내 주장이 튀어나오고 내 입장이 먼저 튀어나온다면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기로 결단한 모습이에요. 이미 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기 때문에 이미 나는 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틀린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훨씬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 예수님 따르는 삶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꺾여져야만, 내 자존심이 바닥을 찍어야만, 내 이름이 땅에 떨어져야만, 내가 먼저 눈물 흘려야만, 그게 십자가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룩한 남성들이요, 고난주간 이번 한 주뿐만 아니고 항상 어느 때나 가정에서부터 자기 십자가를 멋있게 질 수 있는 믿음의 가장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 주 아내와 감정 싸움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뭐 제 이야기 할 게 없어요. 제가 뭐 길 가던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늘 함께 있는 사람하고 싸우죠. 아내한테 허락받고 아주 정제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내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서 충분히 나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아내의 사과를 받아내야만 내가 승리한 거고 우리 가정의 정의가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도 스쳐 지나갔죠.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죠. 카페에서요.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네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다시 언젠가 내가 또 부활해서, 옛사람이 부활해서 새 사람이 부활해야 되는데 옛사람이 자꾸 부활해서 자꾸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내 자존심을 아직까지 꺾지 못하고 있나요? 진짜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이 왜 이렇게 안 꺾이는 걸까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많은 눈물을 주셨어요. 그렇게 나 자신이 놓쳤던 십자가를 다시금 지고자 결단하니까 그제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아내의 아픔, 아내의 억울함, 아내의 속상함, 오랫동안 고민했던 아내의 고뇌와 외로움과 고통, 나를 주장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 아내가 나에게 설명해줘서 내가 알게 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나를 죽이고 주를 따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베일에 가려져 있던 진짜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내가 훨씬 더 잘못한 사람이구나. 나 자신을 주장하며 정의 구현에 몰두했을 때, 옳고 그름과 잘못을 따지기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근데 물론 아내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다음 뭡니까?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죠. 우리 가정이 일순간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가 지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가정에 웃음을 두시고 부활의 잔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은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의 구현도 아닙니다. 더 옳은 길로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추구했던 그 길입니다. 십자가를 정면 가로막았던 그 길입니다. 그 방식으로는 절대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만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는 사실 다 보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뭐가 해결되어야 될까요?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엉뚱한 것만 해결하고 살지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면 그 해답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결국 어떤 큰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역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감당하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죽이는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지구한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죽어있던 모든 관계들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던 모든 관계, 사랑하는 소중한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자 했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부활하는지, 그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십자가를 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를 먼저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죽었는가, 죽지 않았는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누군가를 설명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먼저 호명하죠. 이세의 아들 다윗,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자녀의 이름을 먼저 언급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 성경의 수신자가 되었던 사람, AD 60년경에 교인들은요, 알렉산더가 누구인지 루포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압니다. 왜? 알렉산더, 루포는요,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멋있게 지는 교회 지도자로 성장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의 아버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는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대신 졌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루포와 알렉산더는요, 그 어린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예수님의 모습, 그 앞에서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며 땀 흘리며 골고다를 오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의 눈에 각인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초대교회에서 자기 십자가를 멋있게 지고 교회를 섬겼던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이름에 이름을 올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한평생 졌던 멋있게 진 그 십자가를 자신들도 묵묵히 지고 그 길을 따르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만큼은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한마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여인은 정말 멋있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혼들을 섬겼던 인생이었던 것이죠. 결국 온 가족이 자기 몫의 십자가를 멋있게 지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구레네 시몬이 졌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거룩한 남성들이요, 이 자리에 남성들이 참 많이 앉아 있습니다. 저희 지구촌교회는 남성들이 정말 많으시죠. 남성들이 놓고 있었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도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가 오고, 사랑하는 아내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되는, 온 가족이 십자가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멋있게 따르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때로는 버겁고 외로운 길입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박수 쳐주는 길입니다. 나를 절제하고 나를 참고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너무 버겁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결국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며, 그 길이 내가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모두가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주간부터 때로 놓고 있었던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어느샌가부터 놓고 있었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십자가를 놓아버리고 바쁜 일에 얽매였던 우리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움 당해서 그 아픔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놓고 살아갔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다시금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부인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내 자아가 죽게 도와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멋있게 십자가 지고 믿음의 어머니로서 멋있게 십자가 지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는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관계가 부활하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가신 길이 오니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죽는 법을 이미 눈앞에 보이셨사오니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거룩한 남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때론 놓고 있었고 너무 버거워서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걸, 그 사실 앞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다시금 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될 아픔을 견디게 도우시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그 자존심 상함까지 이기며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 질 때 모든 관계가 새롭게 부활하는 부활의 축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신실하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 십자가의 완벽한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가 십자가 지자는 찬양인데요, 억지로 끌려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기로 이 찬양을 통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은 총 역사하심이 이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지구촌 가장들, 어머니들,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